시작. 광야에 진설한 식탁의 식탁의 향연. 광야의 진설한 식탁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전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만져 식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우리가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렵죠? 네. 광야에 진설한 식탁의 향연입니다.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광야에 진설한 단체 급식소라기보다는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학교나 어떤 결혼식에 있을 만한 어떤 성대한 잔치가 바로 광야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여러분 아시는 그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에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 주인공이 말하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까요? 네, 그에게 찾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그 소원을 입술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네, 이게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남자는 선포만 하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이 탁월하게 좋아졌고 소망하는 버킷리스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인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미디어에서는 그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몇 년 전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메시아라고 불리는 이 주인공은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밀듯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녀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소문만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말해줘서 사람을 좀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명인사가 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피곤하셨겠죠?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되었고 주간지 월간지에 특정으로 게시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을 기점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아래쪽에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날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셨죠. 두 번째 6월절 때는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네,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 이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가장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바로 대사명을 위한 접전의 때를 시작하셨고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더 하셨냐면 기적을 동반하여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바로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까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2,000명을. 2,000명 정도가 아니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거의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군중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휩쓸리고 값어치 없는 것을 싫어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소중한 걸 드려야 될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 벳세다 광야로.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 마을을 떠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뭐 하시러? 쉬러 가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치유의 현장을 다시 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32km를 걸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2km를 이렇게 사람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들이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는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로 끄는 그들보다 먼저 갔다.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이 당도한 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따른 이유는 바로 병자들을 치료했고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쉬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화포하셨습니다. 왜요?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온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은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2만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무리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나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자, 그들이 알아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한 소년이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바로 이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하찮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도시락을 보시면서 그것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녀는 이 오병이어가 소중했을까요?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먹는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그죠? 굶어봐야 우리는 음식 맛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이 소중한 이 도시락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도시락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떼를 앉으라고 했습니다. 떼를 지어 앉으라고 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떼를 지어 풀숲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을에 가서 사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해서 그곳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으로 인해서 몇 명이 먹었냐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큰 헌신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아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과부의 2랩돈을 보시고 주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굉장히 작은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아도 큰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들의 큰 헌신, 소중한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싶은지요? 여러분의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드린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바로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구절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하였지만 그의 삶을 드린 거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때 대신해서 짊어지고 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후손을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한 아이가 드렸던 5병의 도시락을 통해서 2만 명이 먹은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셔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물고기, 지금 시대에 먹었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찍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소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2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500년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2번째 읽겠습니다. 먹이라. 먹이라.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주님은 땅에 사시는 동안에 동일하게 배고프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베스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예수님은 기진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먹이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많이 드셔서 뚱뚱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뚱뚱하니까 그만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참 먹는 걸 좋아하는구나. 천국에 오면 먹을 것이 많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또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은 뭐가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하시죠?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어떻게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들 알아서 가서 먹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제자들이
많은 부족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라고 말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주실 때 땅의 법칙을 어떻게요?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가져왔죠.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축사 기도하시고 나서 하늘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늘로 던져서 하늘에서 물고기와 빵들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만나도 그렇게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수북히 내려서 먹게 하셨잖아요. 마구마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죠. 와, 우리 주님이 물고기를 막 하늘에서 구운 물고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빵을 막 던져서 막 떨어뜨리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제자들도 막 우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를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눠준 어떻게 오병이어를 이제 가져왔죠.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한 사람당 오병이어, 빌리베이도 오병이어, 베들베도 오병이어.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50명씩 앉았잖아요. 무리에게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줍니다. 그러면 바구니에 또 오병이어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막 100명씩 100마리씩 줬을까요?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 바구니에 500여씩 주면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면 또 생기고 주고라면 또 생기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기에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학교가 휴일인지 모르고 음식을 나누던 급식차가 멈춰서 고아원에 음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유를 실은 차가 고장이 나서 운반할 수가 없게 되자 상할까봐 고아원에 음식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는 바로 이렇게 먹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는지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생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지생도가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참 그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냐면 바로 한 사람이 왔는데 보리떡 몇 개? 2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채소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곳에 엘리사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20개로 어떻게 해요? 풀칠할 수 있어요? 나누어도 뭐 5분의 1이나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나누어줘 먹게 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나갔다. 그곳에 100명이나 있었는데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고도 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까 뭐 기도도 하셨지만 배부름의 시대예요. 빈곤으로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옷도 막 꾸겨지고 옷 입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그래서 또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냐면 자신의 것을 기부하는 사람들. 엄청난 기부자들이 있잖아요. 막 1억씩 기부하는 분들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데 시대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다른데 지금은 가난으로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재정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재정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자 양육하는데 우리 권민 형제가 소망이 뭔지 아세요? 네. 구제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나누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제의 은사를 받으려면 재정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민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또 청년들이 또 제재 은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네, 부러우십니다. 자, 주님은 그런데 이 육신의 떡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떡으로도 배불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영적인 떡이라면 무엇일까요?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시냐면 하늘에서 내린 영원한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중들은 이 떡을 항상 주옵소서 주세요 라고 군중들은 말했습니다. 이 떡이 영적인 떡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떡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군중은 바로 영원한 떡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나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지구가 뒤덮일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들이 일어나면 열광할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사람들은 그의 행보에 기울이며 취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 많이 가진 사람들도 나눠요? 잘 나누지 않아요? 잘 나누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예요? 바로 나누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싶어요? 조금 이렇게 나누기 싫어요? 나누고 싶어요? 네, 정성화 되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나누기를 싫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푼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너희도 식탁을 베풀어 영혼들을 먹이라. 영혼들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자신의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고요. 또 뭐예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고요. 또 어디게요?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 주실까요? 더 주실까요?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자에게는 돈을 주는 거죠. 내 것을 아까워하면 이미 나는 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먹이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말씀을 먹이는 삶이죠. 그렇죠. 그 영혼을 경성하도록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들어주고 또 그 영혼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해주고 또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500일을 통해서 먹였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먹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이시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00일 동안 메시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배고픈 영혼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군중에게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관심 있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멀티가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먹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면 또 제자들에게 또 무엇을 가르치신 줄 아세요? 자,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에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의 양식을 제때 아시고 이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떡을 먹이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무엇을 시험하셨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특별히 이제 빌립이 좀 믿음이 없었나 보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빌립이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3천만 원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줬을 때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각 사람으로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3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3천만 원은 그 2만 명을 나누면 한 1,500원? 그러니까 1,500원짜리 김밥 한 줄만 사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그들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현실을 봐도 이 일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500여로 중에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남자만 5,000명이죠. 2만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놀라웠겠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도 무엇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했던 거죠. 자, 식탁의 향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뱃사 또 건너편에 뱃사다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의 재촉에서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을 보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광풍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와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광풍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죠. 이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점점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는 자야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를 바로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자 바로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놀랐어요. 자, 좀 전에 무슨 사건을 봤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놀라요. 이것은 놀라움은 경외감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없음이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금세 둔하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일을 기억해요. 또 둔하여졌어요? 둔하여졌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자랑은 아니죠, 그게? 자, 제자들은 떡을 나눈 기적을 잊고 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나요?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지 않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을 있는 것을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망각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성공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증을 10번, 20번 해도 간증은 간증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 보고 기억할 때 우리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려면 어떻게 절대로 믿음은 머물지 않고 미끄러집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바람으로 소원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실제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기억들이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했던 일들이 다 실패인 거예요. 실패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그나마 기억력도 없는데 실패만 되면 더 실패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키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 훈남 형제가 왔습니다. 180을 우리 키 큰 형제가 왔죠? 우리의 키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키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의 행진을 진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길은 뭐예요? 따라. 자,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따라. 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군중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그들은 뭐요?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아니고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부르며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오자 사회로 자, 군중은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경제적, 정치적 임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 계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는 걸 알고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중간에 아까 어디 있어요? 밤에 어디 가셨어요? 밤에 무리를 걸어서 가셨잖아요. 근데 군중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을?
군중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찾다가 군중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군중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없었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찾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아니었어요. 군중이 찾는 이유는 뭐였어요? 떡을 먹고 배부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배부름이었어요. 또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그가 준 빵과 물고기를 먹고 싶어서 꼭 찾았던 거죠. 자, 빵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선포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이고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영생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뭘 물어보시지 아세요?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분명히 뭘 봤어요? 표적을 봤는데 또다시 표적을 행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자, 그들은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적?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당신도 만나를 내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고기를 한번 내리십시오. 하늘에서 빵들을 막 내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 모세처럼 모세 시대처럼 하늘에서 그런 만나의 기적을 베풀면 나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은 뭐냐면 오병이어로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세 시대에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분을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내가 아버지가 보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진실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 건 잘했지만 당신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서부터 어떤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참 속상한 일이죠. 자, 이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임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선포하였고 진리를 선포하였지만 제자들은 떠나가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경제적인 분만을 원했습니다. 자신을 배부르게 할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들만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슈퍼맨이기만을 원했던 거죠. 주님을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아니죠?
너희도 가느냐 하시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허황된 뜬구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만이 진정한 영생을 소유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세상에서 높임받지 않아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따른다고 했어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따라가야 되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고 그러다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자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화려함들, 축복이 때로는 우리 영적인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영적인 관심입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화려함이십니까? 주님은 군중의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적인 것에 멈추지 않고 더 영적인 차원으로 깊이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군중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의 축복, 땅에서의 형통, 땅에서의 권력 쟁취, 땅에서의 아름다움,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된 그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땅이신가요? 하늘이신가요? 우리 교회도 그러죠. 좀 더 멋진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교회가 막 부흥됐으면 좋겠고, 매스컴과 또한 시대적으로 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소문나면 뭐예요? 하늘에서 유명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소문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소문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보잘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잘못된 거죠. 그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 땅에서 부족해도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무엇에 소망해야 될까요? 영원한 삶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을 길을 포기하는 자는 군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없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주님은 이 오병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모래떡 5개로 먹였다.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길을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제자 길을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들인 바로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은 거기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서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게나마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적은 어디예요? 믿음을 통해서죠.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도 제자들이 잘하고 있죠.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따랐지만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때서부터 주님을 따른 자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냥 뭐 70문도 정도, 500의 형제 정도, 그 몇만 명에서 줄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지언정,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은 뭘까요? 주님의 길을 좀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좀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